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정열로 뜨거워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개척하라. 시작.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지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인데요. 수염이 없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공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굉장히 비싼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짜리냐면 무려 1130억 원이 나가는 그림입니다. 실컷 보십시오. 이 빈 도화지에 그린 물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어떻게 이렇게 비싼 그림이 될 수 있었을까 참 놀랍지요. 그런데 더 비싼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보다 더 비싼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잭슨 폴록이 그린 1948년작 그림인데 이해할 수 없는 물감으로 내가 그려도 저보다는 더 잘 그릴 것 같다. 그림으로 막 그냥 그어놓은 건데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냐? 궁금하시지요? 1800억 원이랍니다. 아파트가 몇 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저게 저렇게 비쌀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전 문외한입니다.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오늘 제목을 내가 개척하라 라고 했는데, 빈 도화지에 누가 어떤 그림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 종이 한 장의 이 값이 1800억 원이 갈 수도 있고요. 또 휴지통에 그냥 찢어가지고 버려지는 값어치 없는 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 한 장 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에 사용되어지는 물감 역시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이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버려지는 그림을 그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값비싼 그림을 그리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화가의 생각과 혼과 정열이 실려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 놓고 어떤 사람은 악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전해야 할 과제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생각과 정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빈 도화지에 그림을 채워 넣는 일과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따라서 하실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따라서 하시지요. 내가 개척하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무일푼으로 그냥 누리도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척하여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명령을 따라 창세기 13장 1절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만은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극심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은 뭐냐면 개척자의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개척을 해서 그 땅을 일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자들,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개척자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화지 위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의 그 고귀한 그림들, 그 밑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완성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물감과 도화지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버려질 만한 그러한 작품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여러분도 만족하시고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멋진 그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척자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의 형태로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개척자의 사명을 가지고 일궈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녀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느냐면,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심으로 내가 어떤 민족? 큰 민족이 되었거늘.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좋지요? 예, 자,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이 부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 자, 이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 먹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으라는 말입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민족인데? 큰 민족인데. 식솔들은 많은데 이거 달랑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복의 가정이 되어서 팔남 이녀 그 풍족한 자녀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달랑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걸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섞인 항변을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많은 거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대답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아요, 넓어요?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시작.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고 큰 복을 받았는데 너희들 에브라임 산지에서 활동하는 데에 얼마나 좁겠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지요? 너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너희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 너희에게 힘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개척하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올라가서 개척하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어떻게 하라?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시작.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내가 능히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쫓아낸다. 근데 뭐 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복하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하시고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이 땅, 완성해 놓으신 이 땅, 이거를,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 왜 더 안 주세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더 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 큰 민족이야. 그래 너희들 큰 복 받았어. 그래 너희들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은 큰 민족이야. 그런데 지금 뭐하니 너희들? 올라가. 그리고 개척해, 이 말입니다. 개척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정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얻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확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척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척해야 될까? 세 가지의 원리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비전은 가지고 있는데,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확장, 비전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느냐?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우등생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해야죠.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우등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머릿속에 그냥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모든 답안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100가지를 알게 해주시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부터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죠. 믿습니다. 그냥 답안이 쏙쏙 눈에 팍팍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 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희생을 감수하고, 우등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지금 대선 정국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열심히 뛰지. 하루 24시간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전국을 누빕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쉽냔 말이죠. 그 비방 감수해야 되고 모함도 감수해야 되고 또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얻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비방도 막아야 되는 거고 얼마나 이 모든 감당해야 할 몫이 많은지 모릅니다. 대통령 자리에 딱 서면은 이제는 천하를 호령할 듯 그 권력이 한순간에 또 쥐어주는 줄 아세요?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공격이 옵니까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들도 보게 되면은 말이지요, 뭐 간혹 가면 대형교회 욕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욕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냥 대형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는데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성도들이 지불하고 그만한 희생을 지불하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그만한 대가들을 지불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희생과 그 땀과 그 노력과 그 열정이 있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 보내주시느냐. 장경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경도. 저는 굉장히 그게 전도 세미나 가가지고 들었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열심히 거리에 나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오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전도지 해가지고 맨투맨으로 오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이제 새생명 축제 때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모시고 오지만은 대개가 다 어떻게는 그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에. 그런데 어떤 교회에 보내느냐? 전도하는 교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보내느냐? 열심히 전도하고 깨어있는 교회, 열정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맡겨도 죽이지 않을 교회. 하나님이 보내는데 다 죽여버리는 교회 하나님이 왜 보내시겠어요? 그렇죠? 보냈을 때 살려야지요. 보냈을 때 은혜가 돼야지요. 보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그런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니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그냥 오지는 않아요. 요셉의 자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민족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더 넓은 땅, 더 큰 거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느냐?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올라가라. 올라가서 개척해라.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중에 두 번째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난관을 극복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또 주저합니다. 또 핑계거리를 이야기해요. 올라가 개척해. 그때 요셉의 자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따라서 해보실래요? 고개를 흔들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안 돼! 시작. 개척해! 올라가서! 큰 민족이니까.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냐?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철병거가 뭐냐면 탱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탱크 한 대 없는 보병부대요. 그들은 탱크 부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지요? 탱크 부대하고 보병부대 그냥 소총만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남자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권사님 누가 이길까요? 탱크 부대가 이기죠. 아니 탱크로 폭탄이 펑펑펑 터지는데 그 앞에서 소총 가지고 땡콩 이게 돼요 싸움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들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그래 그들이 탱크 부대인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러나 어떻게 알아?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리 가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해 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믿고 나아가서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러한 일들이 해보니까 되는 경우가 저 역시도 경험상에서 이 짧은 생애를 살아왔지만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데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 너희들 욕심 부리는 거 좋아. 그런데 올라가 할 수 있어. 왜?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큰 권능이 있은즉. 그게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백전백승이죠. 감히 하나님에게 누가 대적해서 싸워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쟁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홀리 워, 성전, 거룩한 전쟁.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개척정신 가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확정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하실래요? 너는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어. 옆에 사람에게 너는 너라고 다 너는 아니고 직분을, 자 너는 할 수 있어. 자 동의하시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어린 나이에 미국 LA 다저스의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익을 선양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박찬호 찬호 팍 아느냐고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왜 모른가 했더니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몰랐더라고. 찬호 팍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몰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는 유명했죠. 근데 박찬호 선수가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가지고 호롤 단신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이죠. 굉장히 두려웠대요. 그때에 박찬호 선수에게 힘을 부어줬던 노래가 있대요. 강산의 씨의 넌 할 수 있어. 아,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인터넷 뒤졌더니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 복음성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복음성가.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내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아멘. 예수 이름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아,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차마 여기서 불러드리는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좌절. 따라서 하세요. 좌절금지. 시작. 옆에 사람한테 시작. 여러분,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아침에 씻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너 할 수 있어. 거울 보면서. 저는 가끔 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하면 말이지요, 힘이 납니다. 너는 이렇게 쪼다갔냐? 생긴 게 왜 그러냐? 아우, 정말 찌질이도 찌질이다. 너는 해보세요. 보기에도 아주 찌질이같이 보여요. 그런데 야, 너는 할 수 있어. 참,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한 군데 작은 것 말고는 진짜 완벽하다. 그러면서 막 하면은 말이지요, 완벽해 보여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돼요. 철강왕 카네기는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나 높다고 그랬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왕 할 거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해야지. 아, 이게 될까? 아니면 안 돼, 안 돼. 이유는 타당해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좌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내 편에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이야 코카 회장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실래요?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과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14장 8절에 보면 갈렙이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런 고백이 순간순간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올 한 해도 마감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갈렙 본인의 고백이에요. 본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능력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따라서 하실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누가 인정하느냐? 모세가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갈렙을.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갈렙을 모세가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모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남편에게도 아내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요. 여자분들만 아멘이 한 2,000원 늦게 나오는 게, 여성분들만 남편에게 인정받는 믿음. 에? 당신처럼 믿으니까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이요.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디야? 남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아버님 중구난방이래요. 이렇게 인정받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너는 너의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 다음에 14장 14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갈렙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모세가 인정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인정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래서 14절 그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능력을 입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함을 받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개척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관을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시는 것,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것, 막힌 문제도 열어주시는 것,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요. 그리고 개척정신을 가지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난관조차도 즐거워하면서 한 템포 한 템포 뛰어 건너 갑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터전을 밟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냥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게 크신 복을 주셨던 그거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자 되게 하셔서 밟는 땅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